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이해할 수 없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에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참된 하나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해되어지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거예요. 인간에게 다 이해가 되어진다. 인간이 예측할 수 있고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 그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범주 안에, 이해의 범주 안에 인간이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신을 조그만한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조각상으로. 왜? 호주머니에 다 넣고 다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나 도와줘. 그게 어떻게 신이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출정식을 하는데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제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대국 애굽에 맞선 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해 보입니까? 지금 모세는 멋진 백마를 타고 강력한 용사와 군사를 이끌고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멋진 검이 쥐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80이 되어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어 자기 몸을 지탱하는 데 쓰는 한낱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은 뭘 타고 있냐면 나귀를 타고 있었대요.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다 보신 적 있으시겠죠. 경주에 가면은 그 목장이 있는데 당나귀 목장이 있어요. 얘네들은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먹으면서 응가를 하는 동물이 낙입니다. 네, 정말 볼품 없어요. 그거 타고 태우고 있는 모습이 무슨 강대국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러 가는데
자전거 타고 소총 하나 메고 가는 홀로 그런 어떤 이등병의 모습과도 같을 거예요. 마치 비교를 하자면. 그게 무슨 상대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 초라한 모습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구원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강대국 이집트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모세를 보내는데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아,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가기 싫다. 진짜 하기 싫다. 그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모세가 엄청 가기 싫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예를 들어 뭐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해도요, 전도가 막 신나서 나가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전도하러 가면요, 누구나 마음이 쫄리고 쭈뼛쭈뼛해지고.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모르겠어요. 요즘 임영웅이라도 같이 있으면 힘이 날 겁니다. 전도가 절로 될 거예요. 근데 임영웅이 없었기 때문에 보리건빵을 들고 나간 우리의 모습이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일하느냐?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인간의 사고와 생각으로 납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긴 한 거예요?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얄궂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고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다윗은 키가 좀 작았다고 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근데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아이돌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게 칭찬이 아닌 거예요. 우락부락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인데 용모가 아름다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돌멩이 몇 개 손에 쥐고 있고 그 돌멩이를 이렇게 휘휘 던져서 할 수 있는 짝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도무지 세상을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놓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자기 가족들을 나귀에 태운 초라한 모습의 그 모세를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셨냐면요, 나귀를 탔습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멋진 백마를 타고 예수님 이렇게 탁 걸어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귀를 탔대요, 나귀를.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압니까? 그 돈키호테가 나귀를 탔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 풍자하는 모습이잖아요. 너무 이상하다. 무슨 기사가 나귀를 타냐. 우스꽝스럽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킬 때 쓰던 틀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저주스러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지금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제자들은요, 누구도 이 방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뭘 원했냐면 예수님이 강력한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저 로마,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로마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길 원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셔야 합니까? 이건 솔직히 우리의 심정도 제자들과 같잖아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험악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탄 용사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얕은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사탄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너의 결론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버텨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실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손에 지팡이를 쥐고 나귀를 탄 것 같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가 자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될 때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냐면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었거든요. 설교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다 그래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질 때도 있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했어요. 뭐라고 무시했냐면 다른 사람 병은 고쳐주면서 네 병은 안 고쳐주는 하나님이냐.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을 기도를 하는데 제발 나도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멋진 모습으로 설교단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한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수련회 하고 왔잖아요. 그 우리 CMI 대표님은 김태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요 젊었을 때 뇌수술을 한번 하셨어요. 뭐 이렇게 일을 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인테리어 이런 거 도와주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형적으로. 그거 하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철심을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아이언맨이라고 자기 왜냐하면 심장에도 이 쇠가 박혀 있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데는 좀 몸이 아픈 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몸이 아프니까 늘 하나님 붙잡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늘 이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준대요. 늘 도와주려고 하고. 왜? 너무 약간 늘 입원해 있고, 우리도 맨날 보면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어디 입원해 있고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계시니까. 사도 바울의 오히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고 그 강함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깊이와 능력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이 너희와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다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나약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요, 그것만큼 작고 초라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하루 우리 가정을 지키며 먹고 살아가는 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인 나조차도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걱정에 하루하루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이 인간의 실존인데, 도대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느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냥 이대로 양치면서 우리 가족이나 아들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데 내게 주어진 거는 무슨 군사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맞서야 되는 이 세상은 어떠하냐면 저 애굽처럼 강력한 요새로 보이는 겁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몇 달 전에 광화문 가서 막 성도들 기도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세상에 비교해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될 거면 벌써 됐겠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 아닙니까?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습이 모세처럼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도 큰 세력 앞에 나설 수 없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하나님이 잡아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이 저자가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내 몸을 지탱하는 데 썼던 낡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손을 잡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기술, 우리 뭔가 있을 거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잡으면 그건 하나님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나 혼자서 이제 기도할 곳이 별로 없어져서 집에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권사님들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무슨 능력이 있어 보여요. 솔직히 우리가 대단한 부흥사입니까?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너 기도의 손을 잡아주면 그건 하나님의 기도의 손이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뭘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손 내가 붙잡으면 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걸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우리를 사지로 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내가 만들어서 너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일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놀라우리만큼 우리를 초라한 모습 그대로 두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나에게 돈과 명예와 물질이 있으면 더 잘할 텐데, 그죠? 내가 탁월한 외모가 있거나 뭐 능력이 있거나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으면 나 더 잘할 텐데요. 이왕이면은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도 저 믿음의 교회 가까이 있더라. 기쁨의 교회인가요? 그렇게 크고 멋지고 찬양대도 있고 유학도 갔다 온 능력 있는 목사가 있으면 더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김정원 목사를 보내가지고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한동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려니까 힘듭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웬 아저씨가 와 있으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요, 학생들이. 그리고 저는 한동대 출신도 아니니까 힘들고.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목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동대에. 학교에서 계시는 목사님. 내가 교목이라는 타이틀이 좀 있으면,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으면은 좀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일하는 방법에 그런 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왜 그렇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하하.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가 되면 근데 내가 교만한 짓을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혼내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김 목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키워놨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초라한 모습으로 두신대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돕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서 세상에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받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몰아놓고 너는 고통 당해야 된다, 훈련이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훈련 가운데로 몰아넣어놓고 함께 그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동정치 못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좌절하고 질 수 있고 실패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승리로 결론 지어지더라. 우리의 결론은 항상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실패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로도 역사한 하나님이더라고요. 난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역사한 하나님이더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이 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좌절과 모욕을 경험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침표는 이미 찍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침표는 이미 찍혀 있어요. 승리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시작. 아멘. 예,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기 보면 우리 그 협력 단체 CMI라고 제가 넣어놨잖아요. 국제대학선교협의회. 말은 국제인데 정말 볼품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였지만 한 80명 정도? 전국 모임인데 80명이 모여 있으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해 보이잖아요. 제가 전체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눈물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울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되고 싶었거든요. 눈물 참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저는 크리스찬 네임을 이제 다윗으로, 제 나름의 그냥 크리스찬 네임이 있어요. 다윗이다. 왜 울기 싫어. 다시 예레미야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 겨울 수련회는 매년 이제 2월 달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13년째 제가 섬기고 있는데 학생 한 명이, 그 잊을 수가 없는 학생 한 명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름이 이승우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조금 어리숙한 친구였어요. 대학교에서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 따라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약간 어리숙하니까 학교에서는 대학교는 친구를 사귀기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주고 하는 친구 따라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잘 나오다가 뭐 직장도 옮기고 하면서 이제 직장을 가지고 뭐 옮기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 세상을 향해 살다 보니까 잘 안 됐겠죠.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목자학교라고 우리는 부르거든요. 그 겨울 수련회를 목자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에 벌써 한 6년, 7년쯤 된 이야기인데 그 해에 이제 목자학교 등록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근데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경주에 있었으니까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주고 교회를 매칭을 시켜줘서 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그 소개시켜준 교회까지 지하철로 거의 1시간 걸리는데 타고 참석해서
점심도 먹고 성경 공부도 했다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설이 2월 셋째 주더라고요. 한 번씩 설이 이렇게 2월 중순에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학교를 하고 한 주 있고 설이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승우라는 학생의 부모님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들은 소식이 이 학생이 이제 예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숨졌다는 거예요. 젊었는데. 심장마비로 아마 밤에 그렇게 이제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됐는데 집에 내려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올라가 보니까 이제 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그 초라한 단칸방에, 여러분 그 청년들, 요즘 고생하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에 올라가서 고시원 같은 그 단칸방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책이랑 그 우리 수련회를 하고 나면 이제 캠퍼스에 목자로 살라고 이 증서를 줘요. 조그마한 그 증서를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걸 보고 도대체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뭘 했을까? 이거 부모님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을 한 거죠. 제가 항상 이제 그 겨울 수련회 때가 되면 이 학생 생각나면서 눈물도 나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컸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작은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실까? 왜냐하면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학생도 많이 모이고요. 거기는 한 지역의 학생이 막 100명씩 되니까 우리는 전국 모여야 100명인데 도대체 하나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위에 목사님들은 막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그냥 욕심 때문에 싸워요. 어르신들이. 자세한 건 말씀드리죠.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면 이렇게 제가 젊을 때, 더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단체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진짜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단체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캠퍼스에 이렇게 힘들어 죽어가는 학생들을 구해내고 말씀으로 살려내고 그런 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 학생의 일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학생을 예수님 품에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는지,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앞서서 우리 단체를 사용하셔서 또 저라는 또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학생을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원래는 다른 예화예요. 제가 마지막엔 보통 이렇게 적용 예화를 많이 드리잖아요. 다른 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된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각 성도님들이 삶에서 열심을 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우리 마음 자체가 그래도 예배인데 나가야지, 그죠? 때로는 목사인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나가야지, 김 목사 불쌍해서라도 나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쩔 때는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위로받아야 되는데 어디 갈 곳이 없어, 이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지팡이와 같은 나의 몸짓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교회가 좀 힘든 시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앉아 계셔 주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오늘 이 예화를 꼭 들려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오늘 모세가요, 가기 싫어했어요. 끝까지 가기 싫어했어요. 끝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멋진 모세가 아닙니다. 가서도요, 애굽의 바로와 맞설 때도 늘 그냥 빨리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우리와 똑같은 뭐 정말 있잖아요. 큰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질질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근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저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뭐 그런 생각 해보게 되잖아요. 막 찬양단도 있고 그죠? 성가대도 있고 부패도 찾아져 있고 막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삶을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 열심히 사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받는 놀라운 능력의 하루가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내 모습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조금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어쨌든 목사로 세웠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헌금으로 저를 먹여 살려 계시고 저는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서포트 해주시면서 우리 나중에 그 영광을 이 아름다운 고백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김 목사만 잘해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혹시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광이 되는 우리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배웠으니 내 모습에 낙담하지도 마시고 내 모습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내 앞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멋지게 맞서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20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송 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